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Acts chapter 1 verse 1 to 8. Read one by one.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에게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제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을 보면 권세를 사용하고 권능을 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신 권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엔조이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 근심, 걱정이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중요한 이 비밀을 말씀을 여러분이 듣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조금만 집중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행복 시작. 그렇죠? 그런데 왜 불행했느냐? 그 원인을 알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한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 피를 받고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행복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참 행복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놓쳤던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을 받고 믿었더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 받았죠? 이거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아멘. 그럼 벌써 그 하나님 또 다른 것 또 주시려 딱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잖아요.
알았는데 믿어졌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진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구원을 바로 허락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신분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분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요? 살았으나 죽은 신분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요. 우리 예비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말을 잘 안 믿으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녀의 신분이 확실하다면요, 그 자녀가 누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신분 주셨는데 좀 있다 보니 얘가 좀 잘하고 있나 하는 거 봐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권세 받았습니다. 동시에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다 끝났어. 그럼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응답이라면서요, 이렇게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하면서요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이 속았어요. 응답 일하면서요가 아니고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습니다. 성경이 이런 대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안 끝난 것 같잖아요. 우리는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완전한 성취의 축복을 지금 누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항상 복종하면서 구원의 축복을 성취해 가라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이 완전한 구원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 시달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냥 낙심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면서 아주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체 그대로 있으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야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복이 있도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빈이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하면서 몸 찬양을 참 잘하더라고요. 가만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춤추면서 찬양하는 찬양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일단 제게 은혜가 되던데요.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잖아요. 저는 아무거나 보고 감동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빈이가 찬양하는 몸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찬송은요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찬송은 예배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띄워드리는 그 찬송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보낼 때요, 여러분 찬송 그냥 흙지 말고 그냥 소리내서 읽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이 꺾여버려요. 목사님 증거했습니까? 증거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요, 교인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확 열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찬송할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저는 주중에 찬송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 뭐 가수처럼 찬양을 잘 못했어도요, 그래도 좀 하는 축에 속했거든요. 근데 목이 자꾸만 이렇게 힘이 없어져. 하나님이 회복하라 하시는 사인이구나. 제대로 이제 찬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요, 잘 안 하는 게 있어요. 예빈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컸네요. 근데 교회 오면 배고프대요. 그래 밥을 달라 하는데 아마 배고프 그런 게 아니고 뭔가에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사인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음식을 먹고 그러면 자라납니다. 가난한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초콜릿 막 주고 불고기 막 구워주고 그럼 큰일 납니다. 뭘 줘야 돼요? 엄마 젖을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말씀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먹기 좋도록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갓난 아기가 막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가 먹지 못한 불고기를 갖다는데 그거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막 울어, 계속 울어요. 근데 언제 울음을 끝이죠? 엄마가 딱 나타나는 그 순간에 딱 그쳐버립니다. 엄마 젖을 딱 무는 순간에 어때요? 만족하는 웃음을 탁.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요, 문제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보면서 고백이 되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러면 참 감사와 평안 찬양이 나오겠죠. 네. 문제는 왔지만 해결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목사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해결되는데요, 해결하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가 금방 배부르다가 금방 또 이렇게 뭐 소변을 넣으면 그다음 배고프고 또 울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은혜 받지만 계속해서 우리 은혜의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1년에 한 번씩 다 예배 드리고 그냥 1년 내내 있도록 하면 그거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의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의 예배.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주일 예배를 여러분 매일 드리라. 여러분 주일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요, 한 주간 여러분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어. 배가 고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리한 젖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먹기 때문에 인산 음식을 먹는 거 배탈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지만 듣고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아직도 남아있다. 케빈이 나이가 얼마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남은 여정이 나보다 좀 많이 남은 것 같은 짐작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아직 많이 살아야 될 그러한 기간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멘 안 하는겨? 왜냐하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고생이 와도 고생이 아닌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심이 와도 오히려 그것이 응답으로 오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가시기 위해서요, 주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뭐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으면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런 뭐 응답 말고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직장이 아직 안 된다고 조마조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 믿음이 딱 준비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려고 지금 다 예배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그 권능, 거부할 수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되지만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계속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과거에 제가 율법에 잡혔을 때요, 이 교회 나올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대수면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 이 은혜를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열심히 교회가 힘들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힘드시게 만들려고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드리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합니까? 그건 더더군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잖아요. 또 예빈이 얘기 또 합시다. 예빈이가 나한테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줄 것 같아요? 사주기는 하지만 제가 아빠가 아니야. 그렇죠? 육신적으로. 아마 예빈이가 그렇게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죠. 왜냐하면 아빠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5가지 확신, 이것이 기도의 5가지 비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받았죠? 예배 드릴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어려움 당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목사님, 나 기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것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큰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번째, 어떤 응답이죠?
인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뭐 갑자기 막 큰일이 펑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도요, 저는 그런 순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 이루어져요. 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조금은 가능하겠죠. 종교는 개척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없죠?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되지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사기꾼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쑥 나와. 거짓말 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죄가 아니에요? 그럼 거짓말 막 하세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 그렇게 막 큰 죄는 아니랄지라도 놔두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뭘 또 나요? 또 다른 거짓말. 한국에 뭐 대통령 되겠다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 덮으러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 투성이 돼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는 그분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까지 대통령 하지 말지.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 뭐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쓴 글을 제가 여러분이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문제 만났을 때도 아멘 하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아이고 문제에도 응답됩니까? 해요. 예레미야 33장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자세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신자는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도 잘 안 받게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이라서 그래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내 생각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100% 인도하는 가운데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쭉 인도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마음의 성령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주인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의지하고 인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툭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빨리 그걸 치유받아야 되겠죠. 내가 교회 나가서 막 예배 드리는데 정말 세상 것이 생각난다.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리게 된다. 내게 나쁜 버릇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유받으면 됩니다.